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인의 눈으로 읽어본 예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이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읽으면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읽어보면 이 비유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한 절 한 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읽어가면서 그 구절에서는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지, 어떤 의문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그렇게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유대인의 눈으로 읽으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이 에이미 지 러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지금 이 Misunderstood Jew라는 책하고 Short Stories라는 그 뭡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설명이죠. Short Stories by Jesus라고 하는 책, 두 권의 책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읽어보셨을 테고 아마 그 내용을 어떤 분은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더라도 대강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강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발가벗겨지고 다 빼앗기고 이제 두들겨 맞아가지고 반쯤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상태를 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 비껴 지나갔고, 그 다음엔 레위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으나 이 사람 또 역시 비껴 지나갔고,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제 조치를 해줬다는 거죠. 그 응급처치를 해줬고 여관 주인한테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살해를 할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의 앞뒤에 왜 예수가 이 비유를 말하게 됐는지 하는 상황 설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사실상 이 비유가 시작되는, 비유가 말해지는 어떤 계기나 상황이 되었던 그 이야기부터 사실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인데요,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어떻게 그동안 이해해 왔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갔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살려줬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불특정의 어떤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도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반쯤 죽어 있는 상태로, 가만 놔두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않고 지나갔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장이 뭘 대표하느냐? 그거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고,
레위 사람이 뭘 대표하느냐고 예언자를 대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곧 유대교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멸시하고 차별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조치를 할 줄이야. 예수의 청중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조치를 했다. 그게 바로 예수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이 비유의 의미도 그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들이든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한 1960년대 말 70년대에 등장했던 그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해방신학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멸실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실당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소외되고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의 대표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바로 소외되고 차별받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해방신학에 있어서 주인공이자 주체인 바로 그 민중들이 바로 그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고, 또 한국의 민중신학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다. 라는 주장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서 해석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마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해석대로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내가 누가 됐든지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강도를 만나서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데 유대교를 대표하는 율법과 예언자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상징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 해석을 오랫동안 받아들여 왔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은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예수가 이 비유를 얘기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느닷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여기서만 나오는 질문 아닙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똑같은 질문을 다른 데서는 율법교사가 아니라 어떤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25절에서 어떤 율법교사,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lawyer 되어 있어요. lawyer. 지금 의미에서 로이어는 아니고요. 율법교사는 역시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교사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토라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그러니까 율법교사직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럴 라이센스 같은 것은 없지만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라 그러면은 율법의 어떤 정통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페셔널입니다. 그걸 직업으로 가지고 했던 아니면 직업이 아니었던 간에 프로페셔널하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여겨진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다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대로 해석하면은 좀 앉아서 얘기를 듣다가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시험해서 말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복음서 기자가 누가복음 포함해서 복음서 기자가 시험해서 예수께 말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 혹은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뭘 떠올렸을까요? 시험해서 말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올린 사건은 악마가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던 경우였을 겁니다. 악마가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3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3가지 질문으로서 예수를 시험 혹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이나 지금 예수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비유를 얘기하기 직전에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의 뇌리에는 악마가 시험한 얘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의도가 율법 교사의 의도를 곱게 보진 않았겠죠. 시험에서 얘기했다는 것이 일단 내포하는 뉘앙스가 그거죠. 일종의 적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율법 교사가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어떤 적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부정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이 이 안에 이미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의 청중들이 보기에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인상이 박혀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누구이고 복음서는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것을 보면은 율법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나 아니면 시험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떠오르는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율법 교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터이고, 그 다음에 율법 교수가 앞으로 말할 내용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고 했으니까 역시 좋은 뜻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그건 예수를 3가지로 유혹했던 악마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만 가지고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이 질문에서는 이 질문만 가지고 보면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그 마음을 돌리는 것, 생각을 고쳐먹는 것, 그거를 전문 용어로 참회, 메타노이아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예수에게 물었던 내용의 핵심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What?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What am I supposed to do
for eternal life. 뭐 이런 식이죠. 내가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조건을 물어본 건데 그 조건이 어떻게 범위가 져 있냐면은 뭔가를 하는 걸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율법 교사는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알려면은 복음서가 율법 교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험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청중들이 받게 되는 인상,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청중들에게는 어떤 인식을 떠올리게 했느냐라는 거,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고, 저는 어느 정도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영생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것과 그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뭘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뭔가를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뭘 해야 얻을 수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는 도대체 뭔가, 이들은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영생이라고 했을 때 뭘 떠올리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였을까? 그러니까 100살, 200살, 300살, 1000살 이렇게 사는 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였을까? 아니면은 일단 죽더라도 다른 형태로 생을 이어가는 뭔가를 얘기했을까? 영혼의 불멸 같은 거를 의미했을까? 아니면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했을까? 만약에 육체의 부활을 의미했다면 그렇게 부활한 육체는 영원히 사는 걸까? 아니면 언제까지 사는 걸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념들이 이 영생이라는 말이 언급됐을 때 우리는 의문시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 교사가 의미하는 영생은 뭐였을까? 율법 교사가 그 영생을 뭘 해야 한다고,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질문했는데 그 무엇이 무엇일까? 예수는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궁금증을 낳게 되는 거죠. 26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반문한 거죠. 질문에 대하면 답을 바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선생입니다. 지금 율법 교사에 대해서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 선생이죠.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학생이고 답을 주는 사람이 선생인데 그 선생이 되묻습니다. 율법에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이게 이른바 소크라테스식의 교육 방법이자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뭘 질문하면은 바로 이거야, 그리고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준 게 아니라 반문하는 겁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더냐? 라고 예수가 다시 반문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식의 교육 방법이자 소크라테스식의 교육 방법을 지금 사용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대답해야 될 사람은 율법 교사가 됐어요.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가 대답해야 하는 위치에 가 서 있게 된 겁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게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자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대답을 갖고 이미 알고 있으면서 예수도 똑같이 대답할까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도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점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험에서 이 자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까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얻기 위해서,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이 자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당신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지금 율법 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되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 교사는 사실상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유대교가 가르쳐온, 그리고 자기도 가르쳐온 모범 답안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고, 자세하게 적혀 있지만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그걸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에 대한 답을, 그 다음에 이제 2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대답이 옳습니다. 그대로 행하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참 묘하고 얄궂습니다. 그대로 행하시오.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시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시오. 당신이 대답한 그대로 행하시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어떤 테크니컬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다. 무슨 영원한 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신 걸로 돼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은, 그리스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대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무엇을 하다라는 그 동사가 어떤 형태냐 하면은 일회적으로 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회적으로 뭘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담겨 있는 뜻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일회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시제를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 말의 시제를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하는 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는 거, 반복해서 시행하는 거, 이게 아니라 다 일회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단번에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질문이다 이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에이미 질 러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대답에 그대로 행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는 1회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의 성격이, 행위의 성격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돼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대로 행하시오. 그렇게 사시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면 그대는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에이미 질 러빈의 해석을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만 가지고 보면 대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 문장만 가지고 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을 보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랬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라는 거는 복음서 기자의 해석이죠. 뭘 보고 이렇게 판단했는지 몰라요. 복음서 기자가 율법 교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제스처나 어떤 표정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한 걸로 이 복음서 기자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었어요. 이건 복음서 기자가 받은 인상입니다. 복음서 기자가 율법 교사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율법 교사는 이런 자들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복음서 기자의 그런 선입견이 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라는 짧은 표현에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거는 일단의 공통의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경계를 긋거나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성격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통의 이해가 있다고 율법 교사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누구냐? 나의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웃은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은 구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웃은 누구다. 이런 이웃 1번은 누구? 이웃 1번은 내 부모, 이웃 2번은 내 형제, 이웃 3번은 내 배우자, 이웃 4번은 내 자식, 이웃 4번은 내 그야말로 옆집에 사는 사람, 이웃 5번은 동족. 이런 식으로 이웃의 범위를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설명하는 규절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웃 안에 이런 사람들도 포함시켜라라고 얘기했던 부류가 누구냐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죠. 3종 세트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은 당신들의 이웃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규절들은 여러 번 등장해요. 나그네는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뭐라자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종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그러니까 구약 성서는 알게 모르게 이웃의 범위를 계속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확인해 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다 라고 확인해 온 거예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30절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자, 이제부터 예수께서 응답을 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한 대로 1번 이웃은 누구, 2번 이웃은 누구, 3번 이웃은 누구 이렇게 쭉 나열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패러블을 혹은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스토리를. 이걸 무슨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드라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나 어떤 성서가 말하는 내용을
해설하기 위해서 해설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를 어떤 스테이트먼트로 네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스토리나 설교나 무슨 강론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율법교사가, 그 선생이, 랍비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자기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들어있게 그렇게 짜는 거, 그걸 미드라시라 그래요. 미드라시. 미드라시는 원래 풀수라는 뜻입니다. 따라가다, 쫓아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인데, 다라시라는 말에서 나온 그 명사형인데, 미드라시. 그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강론하는 것, 그런 교육 방법을 미드라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유는 바로 그 미드라시의 하나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안 해요. 가져갔겠죠, 강도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요, 구약 성경에도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길에서 벌어진 일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때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라고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연상이, 그렇게 연상한 내용이 이 미드라시를, 비유를 읽는데 영향을 주죠. 당연히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죠.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광주에 갔거든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근데 듣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광주 망월동 묘지, 거기 나도 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거기를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광주에 갔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거기 무슨 친척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로 갔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광주에 갔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이 뭘 하러 갔느냐를 묻기 전에 광주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뭐냐? 광주 항쟁이고 망월동이에요. 그런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들이 바로 이 길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한 내용들이 떠올랐을 거다 이겁니다. 여리고면 뭐예요? 여리고. 여호수아가 성벽을 돌아가지고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잖아요. 그럼 여리고라 그러면 그게 떠오르는 거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 거룩한 도시. 탁탁 연상되는 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럼 또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고도가 다릅니다. 예루살렘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 수도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평양에서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서울은 수도니까 올라간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건 올라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딴 데로 가는 건 내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마침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고도가 낮아요. 따라서 이건 내려가는 길이에요. 일종의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들, 레스타이. 강도들 그러면은 또 떠오르는 연상작용들이 있겠죠.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서 그 복음서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 읽은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잘 모르니까. 문맹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은 몰랐지만 듣는 건 들을 수 있죠. 듣는 사람들은 딱 강도들을 만났다 그러면 강도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서에도 레스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예레미야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하셨던 말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거기도 그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같이 달렸던 사람도 강도예요. 레스타예요. 이렇게 이게 연상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텍스트는 다 인터텍스트예요. 처음으로 얘기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 이야기들은 다 어디선가 소재를 가지고 온 것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들을 만났다고 했을 때 이 강도들이라는 말에서 착착착착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라는 말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옷을 벗기고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옷이 많은 걸 얘기해 줬어요. 옷이.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계층의 사람, 또 어떤 종족,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뭐 갈릴리인이냐, 어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복장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라고 그랬으면 이 사람은 옷으로 이 사람을 정체를 파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벌거벗고 있어요.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라는 말을 복음서 기자가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뒤에 오는 사람도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죽진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간 것은 그 사람이 시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나갔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랑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복음서 기자가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라고 썼을 때는 이런 지식을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질문할 내용은 뭐냐?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불특정 개인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얘기 안 했어요. 남자일 가능성이 많지만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여자가 혼자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남자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건 그리스 말은 성구별이 되니까 남자일 수 있지만 이게 번역한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강도를 만났다는 것만 압니다. 강도를 만났으니까 부자였겠지. Who knows? 강도가 실수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때려 죽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어떤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라도 될 수 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진행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죽게 된 채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거의 죽게 된 채라는 것은 아직 살아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이후에 나타날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여기도 내려가다가죠. 그러니까 from Jerusalem to Jericho,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 사람과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가까이 안 갔다는 거예요.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길에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둘이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 왜 굳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했을까? 왜 굳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했을까? 여기서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딱 뭘 떠올리냐면은 이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기 때문에 정결법을 떠올리는 거예요. 정결법.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시체를 만지는 것에 관한 규정. 제사장의 이거는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 다음 절에 2절, 3절에 예배 조항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것만 안 읽고 그냥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얘기만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이 시체가 몸에 닿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7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 한마디에 그걸 떠올립니다. 그래도 되나? 그게 적당한가? 적절한가? 그게 정당한가? 그게 맞는 해석인가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정결법이 무서워서 이 사람을 피해서 갔을까? 거기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는 정결법이 인권보다 앞서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피해서 지나간 이유가 정결법이 무서워서 그랬다면,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추측은 뭐냐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제사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결법이 사람 목숨 살리는 일보다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과정이 추론이 과연 페어하냐? 라는 것이 이 저자가 에이미 질 러빈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건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은 왜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비유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구절 33절부터 35절까지의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뭡니까? 일단 무지하게 자세하네. 디테일이 살아있네. 이거 아니에요? 그 앞에 31절, 32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두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한 소술이 이게 전부입니다. 피해서 지나갔다. 거기 이르러서 피해서 지나갔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자세하죠.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시시콜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고하고 싶다.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엿보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이 지금 엎어져 있는데 벌거벗겨져 가지고 쓰러져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그를 보고 눈으로 보고
직시하고 응시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그를 쳐다봤다는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내적인 변화까지 마음의 상태까지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에 행동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앞에 두 사람은 피해서 갔다 그랬는데 이자는 굳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붓고 싸맸어요.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일종의 소독을 한 거죠. 소독을. 그 다음에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러니까 자기는 걸어갔을지도 모르죠. 지금 부상자를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갔을 수도 있고 같이 타고 갔을 수도 있고 태워서 어디로 데려갔냐?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줬어요. 그러나 내내 그 사람이 여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자기 갈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하루 같이 자고 그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그러니까 이틀치 일당입니다. 이틀치 일당. 지금 캘리포니아가 15불이라면 30불 30불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너무너무 세세하고 자상해요.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이겁니다. 세심하게 세세하게 마음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 써서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가 다친 것처럼 한 거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던데 그것대로 했다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걸 자세히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한 내용에서 우리가 요 대목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 왜 사마리아 사람인가?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3세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있고 이 유대인 사람한테도 있어요.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제2적인 어떤 성결함에 있어 제2적인 등급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제일 위입니다. 제일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해야 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에요. 이거는 제사할 때 제사장이 하지 않는 점 잔심부름, 잔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좀 제사장보다는 덜 거룩해도 되는 사람이고 실제로 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올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 남자죠. 그냥 레위인도 아닌 타지파, 제사와 관여하지 않는, 제사에 관여하지 않는 타지파 사람이 오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비유를 듣는 사람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아, 3번 타자는 누구냐? 아, 이제 남자겠거니, 유대인 남자겠거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거기다 대고 뒤통수를 친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만약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주전부리를 하면서 이게 듣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입에 넣었는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뿜었을 겁니다. 무엇이라?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 아니 순서상 이 유대인 남자여야 되는데 웬 사마리아? 그리고 그때서부터 시큰둥하게 듣고 있던 사람도 귀가 번쩍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가서 싸매주고 짐승에 실어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하룻밤 같이 잔 다음에 여관 주인한테 돈까지 맡겨가면서 잘 돌봐달라 그랬다.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을까? 앞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건성으로 얘기한 것과는 달리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한 것과는 달리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비유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얘기가 나오죠. 자,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가 묻습니다. 36절, 그대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도 그와 같이 하시오. 여기서 끝나요, 이야기가.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질문한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이웃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는 뭐라고 했냐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중심추가 어디 있냐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냐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지만 예수의 대답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축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따져 물을 때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심축을 놓고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될 것이냐를 물어야 된다 라고 대답하신 거죠.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교사는 답이 뻔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대답에 제사장이요 라고 할 사람은 뭐 윤석열 같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 레위 사람이요, 최진영 같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참 독실한 신자라고 하는데 뭐가 왜 독실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농담이고요. 농담을 하면서도 웃을 수가 없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자, 그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 안 해요.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우회적으로 대답했어요. 대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어떤 존재였길래, 거꾸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길래, 이걸 꼭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아직까지 물었냐면은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길래 그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물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것도 물어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한쪽만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열등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혹은 소외된 사람, 유대인 취급 못 받는 사람들,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저 밑에 있는 사람, 차라리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 이렇게 다 배웠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응? 차라리 이방인이 더 낫다, 사마리아 사람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됐냐면은 721년 혹은 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주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지 사방에 흩어놓고 거기에 이민족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거기서 그냥 막 그러자면 혈통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은 남쪽 유다 사람들인데 남쪽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 그렇게 안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고 딴 지역 사람들을 거기다 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 말로 깨끗한 혈통을 보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어떻게 알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봤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 전이해를 가지고 읽고 있는데, 그거 질문해야 할,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 그 반대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건 물어봐야 될 질문이죠. 물어봐야 될 질문이죠.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돌려쳤을까? 돌려서 얘기했을까? 이 안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학자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시제상으로 봐서 일회적인 행동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회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당신도 강도 만난 사람을 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돌봐주시오,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시오, 그와 같이 하시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건 반복적인 계속적인 어떤 그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회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 자세, 기본적인 삶의 방향, 반복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로 질문과 대답이 차이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것은 이 에이미 질 러빈의 해석을 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는 본문만 읽었을 때도, 본문을 읽은 것만으로도 이런 다양한 질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저자는, 에이미 질 러빈은 우리는 제기하지 않는 질문까지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 뭘 받고 그 본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는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비유를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